할렐루야.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수단을, 은혜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영혼이 죽고, 그럼 범사도 죽고, 우리 육체에도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요. 이 온 우주를 주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비싸고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뭔가 좀 희귀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구하고 또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제품이 한정 상품으로 나오면 그걸 얻으려고 막 날밤을 새면서 줄을 서고 이렇게 하죠. 나름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중요하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없어도, 부족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여기 이 꽃꽂이가 있는데 아름답지만 한 달도 못 갑니다. 왜 그래요? 죽은 꽃이거든요. 죽은 꽃, 살아있는 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건 오래 가죠. 왜? 살아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살고 범사가 살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매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핵심적인 중요한 거는 그 성례도 말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실까요? 여기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저기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말씀들이.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추를 해보면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합니다. 비는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성령 안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도가 가능해요. 성령 안에 사는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 안이라는 말은 구원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구원이 임하죠.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 꽝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행하신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믿음 고백을 해야 그 믿음 고백이 진짜고, 그렇게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행한 일을 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럴 때 보통 예수님과 관련된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33년 동안 살아온 생애가 매우 중요해요. 둘째는 그분의 죽음. 셋째는 그분의 부활. 넷째는 그분의 승천. 마지막 5번째는 그분의 재림입니다. 이 5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소용없다고요. 이 의미를 각각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생애가 곧 그분을 믿을 때 누구 생애로 전가가 돼버려요. 내 생애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온 33년 동안에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와 다 관련 있는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다가 주님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생애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는 다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믿을 때.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실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믿는다는 것, 그 의미를 알고 믿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책감, 죄의 형벌의 문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부활이 없으면 생애고 죽음이고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게 다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는 게 칭의예요. 칭의.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의 죽음에서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뭘까요?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시면서 어디 앉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왕으로 취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취임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런 말을 안 쓰셨어요. 성령 안에서 이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을 절대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는 수많은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보면
두 말이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왕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는 죄의 존재, 죄의 뿌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성령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죠, 열매. 열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가 의미가 같으니까 열매도 예수님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바로 믿고 있지 않는지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열매? 예수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을 지배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자체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를 지배한다고요. 천국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 그러니까 의미를 잘 몰라. 그리고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민족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절대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이 민족이나 온 우주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임을 분명히 인지할 때 안에서 그냥 맺히지 말라고 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반대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악령의 열매가 맺히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또 당지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 방탕함, 이런 것들이 그냥 나 맺히기 싫은데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그 믿음 고백이 바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를 주도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아내게 하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이 뭐냐? 자,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기 구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기도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또 두 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렇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저 너무 중요해요. 볼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걸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고요. 저 얘기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어제도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데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뜻도 돼요. 또 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했는데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몰라, 이런 뜻도 돼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저걸 항상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 성경의 본문이 어디 교회에 주신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가 기록될 연도가 언제냐면 주후 6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60년 후에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성경이 저 뒤에 어딘가 나와요. 혹시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2, 3장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 앞에서 너희들 신앙생활 이런 거 상당히 잘하는 거 내 칭찬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이 있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다 해봤잖아요. 처음 사랑에 빠지면 어떤 감정적, 느낌적 이 사건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예요. 처음 사랑을 자세히 나눠놓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들어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도 그렇게 느껴요. 그 처음 사랑이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서가 기록된 게 주후 60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주후 90년, 약 90년. 몇 년이 흘러갔어요? 3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안 했을까요? 무슨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드문드문 하다가 나중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둘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그 영혼이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봉사를 해도 그냥 직분 때문에 나오는 거지 우리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과 정말 그 가슴 절절한 그런 러브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뭐 마지못해 오는 겁니다. 별로 감동도 없고요. 주님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고요.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정말 주님 만나보고 싶고 이런 열정과 이런 사랑,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이런 사태가 와도 평소에 뭘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신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보세요.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님이 기도를 뭐 하신다는 뜻이라고요? 인도하신다. 유다서 1장 19절에 봐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가 멈추면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슨 그 경고의 말씀을 했나요? 내가 잡고 있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주님 만나보고 싶고 주님 얼굴 뵙고 싶고 이런 뜨거운 마음이 속에서 솟구쳐야 아니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교회를 오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거야.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는 10년, 20년, 30년 후에 반드시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항상 날마다 어디서 기도하자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셋째는 범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범사가 기도 제목이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던져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여러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앞으로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그분이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면 세 가지를 배우잖아요. 첫째,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성경 읽다가 막 가슴이 와서 확 부딪혀요. 그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면 기도의 5가지 틀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5가지 틀이 뭐예요? 예, 믿음 생활 가이드 나눠드릴 때 거기 사면에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이게 기도의 5가지 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요거는 2개에 적용이 되면 2개 갖고 기도하는 거고, 5개 다 적용이 되면 5개 갖고 기도하는 거고, 아니 하나만 적용이 되면 하나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성경 읽다가. 두 번째는 약속된 말씀이죠. 저는 이거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대부분 뽑았지만 진짜 잘 뽑았어. 내가 해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날마다 하거든요, 날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나. 둘째, 축복의 12문. 셋째, 제자의 삶. 환상적인 기도 제목들이에요. 읽다가 확 부딪혀요. 암송하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기도의 5가지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유, 저는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저는 5년도 할 수 있어, 5년. 시간이 없지, 시간이. 응?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그 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와, 주일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네.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만한 구멍이 뚫리고 이거 다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죠. 그냥 덮어놓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그걸 기도의 5가지 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찬양, 감사, 자백, 고백, 회개, 간구. 그걸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을 주관합니다. 처음 사랑이 막 회복이 돼요.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 몰라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는 것이 돼버리고 우리 마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엉뚱한 마귀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깽판을 치죠. 그래서 그냥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분쟁하고 싸우고 말이죠. 두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참 신비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뭘 주신다고요? 생각을 넣어주세요. 생각을.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성령님만 생각을 던져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던져요? 마귀도 던져요. 마귀도.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간에 이걸 갖고 어디로 가면 기도의 틀로 가지고 들어가 보면 마귀가 준 것도 합력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간에 이걸 갖고 성령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의 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들어가서 축복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안 들어가. 그래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이죠. 마음판에다가 생각을 야, 저 김 집사 되게 밉지? 그러면 일단 기도 제목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거 틀 5개로 갖고 가서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이 틀로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아멘 그러더라고.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아니 이거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야, 밉지? 너 쟤 밉잖아. 그럼 글쎄 미운가? 왜 밉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밉잖아. 아멘 하면 그때부터 이제 원수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뒷담화하고 수군수군 대고 뭐 사내 중례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망하려면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영적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항상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 그게 처음 사랑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평강으로 딱 지켜주시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우리한테 들더라도 요거는 누가 주시는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통해서 기도 제목 주신다고요? 범사예요, 범사. 범사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범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를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왜 인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들지 않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주신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범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주신 거라고요? 기도 제목.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가요? 기도의 5가지 틀로 딱 끌고 가요. 가서 찬양할 거 없나? 감사할 거 없나? 또 고백할 거 없나? 회개할 거 없나? 간구할 거 없나? 제가 딱 보니까 회개할 것도 많고 간구할 것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는 거예요. 이런 범사가 일어났을 때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다 범사예요. 범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쌍둥이 아들들이 다 군대가 있는데, 이제 큰 놈이 이렇게 원래 지금 한 달 전부터는 핸드폰을 주말에는 이렇게 줘가지고 통화를 하게 했어요. 근데 어제 연락이 안 돼. 오늘 또 연락이 안 돼요. 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범사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육군 그 학생 군사학교가 충북 괴산에 있는데 지난주 초부터 그 괴산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되고 군인 중에서 이래가지고 지금 아무 연락이 안 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범사가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끌고 5가지 기도의 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이걸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던져주시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의 틀로 나가는 거죠. 우리 범사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실직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너무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또 편치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 그거 다 범사예요. 그런 게 올 때마다 어디로 끌고 가라? 기도의 5가지 틀로 끌고 가라. 왜? 성령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를 주시면 거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은혜를 주시면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를 주시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성령께서 던져주시는 기도 제목을 기도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어디 교회 교인들처럼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누구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항상 어제 했는데 오늘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왜? 은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성도의 양식이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축복, 천국 경험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마귀의 종노릇, 지옥 경험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성도들, 또 스스로에도 지옥 경험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